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 마지막 절까지 조금 깁니다마는 다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0절부터 21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 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국시가 아주 맛있어요. 네. 국수와 국시는 다르죠? 똑같습니까? 네. 국수와 국시는 다릅니다. 네. 밀가루로 만든 건 국수고 밀가리로 만든 건 국시예요.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다릅니까? 다르죠.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거고요.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겁니다.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은혜 받읍시다. 목사는 뭐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알아야 되죠.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아마 반도체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전문적으로 많이 하실 겁니다.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뭐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모르는 거 투성이라 이 말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만은 믿는 성도가 다른 거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가 전문가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어떻게 성취하시고 특별히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셔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은혜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이 뭘 하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뭘 하면 싫어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막 신비하게 하나님 음성, 신비한 음성이 막 들려져야만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다 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에 깊이 있게 말씀의 사람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다. 다 계시되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고 계시자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나타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다 계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더 깊이 있게
깨닫기를 원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사모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더 깊은 은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16장까지,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쉽게 요한계시록이 풀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성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차분히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16장의 이 7 대접은 여러분에게는 해당이 되어야 된다, 안 된다.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지 말아야 된다. 그러나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해당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알곡으로 단단하게 세워져 간다면 여러분은 이 7 대접, 이건 최후 심판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최후 심판. 그러니까 이제 최후 심판은 하나님이 거두어 드릴 알곡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어 드리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땅에 마귀와 그 죄악의 우두머리인 마귀와, 그리고 마귀를 추종했던, 그래서 죽었다 깨나도 회개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 심판은, 이 최후 심판은 조금도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 없어요. 여기 하나님의 조금의 사랑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대접 심판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진노, 그야말로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라는 겁니다. 재앙이죠, 재앙을 받아내는 심판이기 때문에 다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제가 9절까지 4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았는데 어디에다가 쏟았냐면 해에다가 쏟았더니 그 해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비추어주던, 빛이 되어주던 그 해가 갑자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의 명령을 받아서 불덩어리로 변하여서 그 해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 언제나 빛이 비추어질 줄 아는 거죠. 언제나 빛이 비추어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감사하면서 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여러분 날마다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회가 주어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멀쩡하게 비추던 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대접이 거기에 쏟아지니 권세를 받아서 불로 변하여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리더라는 거예요. 이제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오늘 10절에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이 10절의 5번째 대접은 어디에다 쏟냐면 10절에 보니까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대접 심판, 최후 심판은 그 진노의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먼 곳에서부터 가까운 곳으로 갑니다. 먼 곳에서부터. 여러분,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지금 안 보여요. 제 눈에는 안 보여요.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제 눈에 명확하게 누가 와서 앉아 계신다 하는 제 눈 안에 들어오는 분들은 지금 요 예배당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진노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오냐면, 근데 가까운 데서부터 그 진노의 심판이 가는 게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완전히 최후 심판을 완성하는 그 대상은 누구냐면 악의 우두머리인 마귀죠. 마귀가 심판당하기 전에 마귀를 추종했던,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고 마귀에게 경배를 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지금 누가 누군지 모를 저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심판하시더니,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세 번째 대접 쏟아질 때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나가는지도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더니 점점 그 심판의 진노의 범위가 구체화되고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최종 죄악의 심판, 진노의 심판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 오늘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버리는 어디냐면 짐승의 왕좌. 여러분이 여기서 말하는 짐승의 왕좌는 사탄의 보좌죠. 사탄이 앉아있는. 마귀는 하나고 마귀의 명령을 따라서 마귀가 죄를 짓게 하고 마귀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는 마귀의 수하, 귀신은
셀 수 없습니다. 셀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한 사람에게 마귀가 귀신 역사하게 해서 한 사람 속에 귀신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셀 수 없을 만큼 한 사람의 삶 속에 귀신이 수만 마리가 들어가서 그 인생을 완전히 집어삼키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짐승의 왕좌라고 하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이 짐승의 왕좌에다가 다섯 번째 천사가 쏟은 대접이 쏟아졌다고 하는 말은 이 진노의 7 대접 심판의 목적은 최후 심판, 이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를 미혹하여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만들었던 그 마귀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마귀였습니다. 마귀. 그런데 마귀를 추종하고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임을 여러분 철석같이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이 철석같이 믿는다면 믿음 생활이 더 귀하게 여겨져야죠. 맞아요. 여러분은 절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시기까지 했는데요, 죄의 진노받을 대상은 마귀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최후 이 7 대접 심판이 쏟아지는 진노의 대상이 마귀뿐만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해를 추종하고 우상을 추종하고 영원히 빛이 비추어지겠지,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다음에 은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 영광 안 돌렸으면 다음에 돌리지 뭐, 바빠 죽겠는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진노의 대상이 원래 아닌데 마귀의 종로로 타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그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진노의 대접과 심판을 그들에게 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원래 심판의 대상은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최후 진노의 7 대접 심판의 최후 목적은 어디냐? 마귀의 짐승의 왕좌에다가 쏟아서 마귀를 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지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받을 대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분들임을 여러분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더 귀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자로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니 여러분께 맡긴 그 사명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가 원망하고 투정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이제 5번째 대접을 쏟아질 때 이 대접에 쏟아지는 그 심판의 대상이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았다 그랬어요. 이 짐승의 왕자에다가 쏟으니까 그 나라가 이랬어요. 그 나라가. 여러분, 성경에 이 그 나라라고 표현해 준 거는 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마귀가 이끌어가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5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가지고 멸망을 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 나라, 그 나라가 뭐 하여지며?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가 왕자의 5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떻게 되더래요? 어두워지며. 그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예요? 예? 이 나라는 지금 어디 있는 나라에다 쏟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 나라.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아직 이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 나라라고 하는, 어두워지는 이 나라라고 하는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아직 이 7 대접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장차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설책, 소설 내용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 나라, 지금 우리가 앉아서 여러분이 아무런 근심 걱정 안 하고 여러분이 누리고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를 지금 여기 10절에서 그 나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 나라라 그런 거예요?
그 나라, 짐승이 다스리는, 짐승이 지배하는, 짐승이 영향력을 끼치는 사탄, 마귀가 영향력을 끼치는 지금 우리는 그 나라라고 말하는 이 어두워질 이 나라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나라를 지금 누가 영향력을 행하고 있냐면 짐승, 마귀가 지금 여러분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나라를 최후 심판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나라의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아버려서 우리가 지금 버젓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 나라에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지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어두워지며. 여러분, 이 어두워진다고 하는 이 말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산소를 누리고 그리고 비추어지는 빛을 누리고 자연을 만끽하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를 어둡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조금도 의심해본 적이 없고 의심하지 않았던 오늘이 내일 또 오겠지. 여러분, 그 착각을 하면서 우리는 산다니까요. 어제가 지나가고 오늘 새로운 날이 우리에게 여지없이 또 오겠지.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지 못했다 하더라도 내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겠지. 이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두워지겠어? 그런데 이 마지막 5번째 심판을 짐승의 왕자에다 쏟아버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지없이 보여주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모든 빛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어둠 가운데 어두워지게 만들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누려지는 모든 것, 여러분이 숨을 쉬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누리는 바람, 그리고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연, 모든 것들이 여러분 그저 주어지는 공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고 살면 이들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이게 쏟아지니까 그 나라가 어두워지더니 빛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하나님이 너무나 당연하게 우리가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어두워지더니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11절 넘겨주세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확한 표현은 회개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회개를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시지만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하나님 뜻을 거역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지금은 기회를 주시고 있는 시간들 속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가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행하였을 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 안 하고 두루뭉실 넘어갈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이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죄는 용납 안 하십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역하는 것이 있다면 믿음 생활 하다가 반드시 두루뭉실 그냥 넘어갈 생각하지 말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눈물 찔끔을 흘리면 회개된 게 아니라 그 일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 찔끔 흘리고 또 똑같은 죄를 또 범한다, 또 거짓말하고 또 나쁜 짓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다면 회개한 건 아니겠죠. 지금은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최후 심판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아니라 더 정확한 표현은 회개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도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7 대접 심판은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한량없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건 모든 악, 그 악의 정점에는 마귀가 있는데 마귀로부터 추종되는 모든 사람들까지 일의 용납, 긍휼과 일의 하나님의 사랑도 없이 완전한 악의 멸망과 심판인 것입니다. 완전한 심판. 그래서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하지 아니하더라가 아니라 이제는 이들이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회개해도 소용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셨기 때문에. 12절로 넘어가면 12절에 또 여섯 번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 어디에다가 쏟게 하냐면 큰 강 유브라데에다가 쏟음에. 여러분 이 유브라데는 그때 당시에 생명줄이죠. 생명줄. 인간을 살리는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생명줄에다가 쏟아버리니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해 놓더라 그랬어요. 두 가지 사건인데요. 여섯 번째 대접에는 두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인간의 생명줄을 완전히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줄이라기보다는 악의 죄악을 추종하고 그 악의 근원이 되는 마귀의 생명줄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지 않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대에까지 그냥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귀도 제 마음대로 활개를 치고 마음대로 미혹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이 어둠의 권세를 추종했던 모든 생명줄을 다 말려서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할렐루야, 제가 정말 공을 들여서 기도해 드릴 때가 언제냐면 병을 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요 제가요 정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은 하시지,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정말 믿음으로 기도해 드려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기도가 왜 힘의 가리가 없어지느냐, 기도의 자리를 왜 깊이 있게 기도줄을 못 잡느냐, 하나님이 하실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그 생각이 들어갈 때는 이유가 있겠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됐다든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다든지, 그러면은 실망할 거 아니에요. 실망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슨 마음으로 아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그들의 생명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싹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은 심판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복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시겠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무능하신 분이야. 뒷방 늙은이 취급하면 안 돼요. 자기가 기도 응답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뭘 하실 수 없는 무능한 뒷방 늙은이 취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줄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완벽하게 하신다. 인간의 생명줄을 딱 끊어버려요. 그들의 생명줄이 되었던 유브라데 강의 강물을 완전히 말라버려서 다 끊어버립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만 이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벨론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더니 말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줄에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라 최후 심판 앞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복이 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 믿음 생활 여러분 설렁설렁하지 말고 오직 우리 인생에 복이 되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셔야 해요. 인간의 생명줄이 되었던 걸 완전히 끊으시면서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 이거는 구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여러분의 삶을 아시고 여러분의 삶에 깊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에 가서 넘어가서 보니까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니 14절. 이들은 다 뭐예요? 귀신의 영이라. 이건 마귀입니다. 마귀. 그런데 7 대접을 쏟아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물리치고 그리고 최후 심판을 끝마치려고 지금 하시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13절로 다시 가서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여러분 여기 개구리 단어에 집중하시면 안 돼요. 개구리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잘 것 없는 존재죠. 저도 어릴 때 개구리 잡아봤거든요. 개구리 뒷다리 불에 구워서 여러분 드셔보셨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개구리 뒷다리는 어떤 사람은 거기 안에 있는 무슨 저기 뭐 꽈리같이 생긴 막 그 창자 그것도 맛있다고 다 먹던데 저는 그거는 못 먹어봤어요. 개구리 뒷다리가 닭고기 맛이 나요. 그거 어릴 때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얘기하지 말까 나만 한 것처럼 또 대답 안 하실라. 개구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해봤어요? 오지환 권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어요. 개구리 잡아가지고 땅바닥에다 탁 치면요, 탁! 개구리는 무서운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냐면 개구리의 단어에 집중하지 마세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거기 개구리 같은 비유예요. 더러운 영, 귀신의 영입니다. 이 새 영이, 이 마귀인데요, 뭐 하느냐,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행하시는 앞에 이들이 똘똘 뭉쳐서 마지막 발악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14절로 넘어가면서 그렇게 나오지만 그 마지막 발악을 해보겠다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16절에 이렇게 나와요. 새 영이, 개구리 같은이라고 했지만 이 새 영은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마귀가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같이 결합하여 그들이 악의 최후 마지막 발악으로 아마겟돈, 마지막 하나님을 대항하는 전쟁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거는 다시 13절로 가서 이 마지막 더러운 귀신의 영은 특징이 있습니다. 2가지거든요. 2가지. 하나, 그 입과 짐승의 입과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아담과 하와로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마귀가 행한 미혹과 유혹은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진리의 것을 거짓으로 둔갑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에 실패한다고 하는 말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잘하세요 이 말은 돈을, 하나님 나 돈 주세요, 나 명예 주세요, 하나님 나 이 세상 살 만한 힘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그거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질의 복도 받으면 안 됩니까? 아니요. 물질의 복도 많이 받으셔야 해요. 그거 받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 물질의 복 달라는 게 욕심 부린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뭐냐? 이 최후 심판에서 마귀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그 본질을 보여주시는데, 왜 심판받느냐 그들이? 왜 하나님이 저들을 마지막 최후 심판에서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느냐? 이들은 첫째,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막 바꾸어 버렸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어도 소용없고, 구원받은 것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이 거짓 선지자 대표적인. 두 번째 음녀인데, 음녀는 그 다음 17장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얘기가 한 장을 할애해서 거기로 나와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바꾸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만들어버려서 성도들을 믿음이 무의미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상적인 돈보다도 못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세상적인 성공이 더 우선이야. 더 우선이고 그게 더 필요하고, 세상적으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건 무시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고, 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이라고 뒤바꿔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은, 결국은 이 심판은 두 종류의 심판인데, 하나, 거짓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는 무능하신 분이 아니고, 기도 응답을 안 받아봤으니 내가 무슨 짓을 벌여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못하시던데, 여러분, 저는 실제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자기가 무슨 죄를 져도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난대. 어느 누구도 자기가 무슨 짓을 벌여도 자기를 제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 하나님은 하신다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더러운 새 영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발악을 하여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여기에 등장하는 이 마지막 전쟁은 최후 심판 앞에서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발악을 하는 어둠의 권세와의 하나님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에서 입에서 나오니 14절로 넘어가니까, 그들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막 행합니다.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해 가지고 그들을 뭐 하고 있어요? 막 불러 모으더라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발악을 하고 대적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15절로 넘어가겠어요? 보라, 15절. 그 말씀을 하시더니 15절에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 마귀가 장악하고 마귀의 권세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는 이 나라, 여러분이 거기 속아 넘어가면 그게 더 좋아 보이고, 거기에 머리 숙일 수 있고, 거기에 여러분 미혹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15절인 거예요.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오신대요?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알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온다는 거예요? 모르게 옵니까? 아멘이에요? 도둑같이 여러분, 주님은 누구에게 오냐면, 주님 깨어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자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세상 가운데 이 세상 나라에 여러분 더 달콤한 것에 미혹되어서 사느라 여러분이 만약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오시는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나도 모르게 오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깨어있는 자에게는 신랑이 등불 가지고 기다리는 신부를 맞이하러 오는 것처럼 알게 오신다는 겁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말은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나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이 두루마기 좀 벗어냈으면 좋겠어. 더울 때는. 오늘은 좀 많이 시원해졌네. 땀이 얼마나 나는지. 벗고 했으면 좋겠어. 넥타이 안 맸으면 좋겠어. 편안하게 티셔츠 하나 하고 반바지 입고 우리 성도님들도 뭐 그렇게 갇혀 입고 오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슬리퍼 끌고 그냥 반바지 입고 그냥 양말 안 신고 그냥 편안하게 더울 때 그냥 편안하게 잠옷 입고 그냥 편안하게 오셔가지고 아니 그 마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벗어던지고 싶어도 반드시 믿음의 옷을 입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언제나 그거는 벗어던지지 마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수치당하지 않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주님 저 아시죠? 아니 나는 너를 정녕 모르는데 여러분 수치당하는 겁니다. 수치당하는 거예요. 나를 아실 줄 알았는데 주님 나 아시죠? 나는 너를 정녕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이 이 말씀하신다면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엄청난 수치가 어디 있겠습니까? 16절로 넘어가십시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17절에 시작.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이번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대접인데요. 어디에다 쏟았대요? 공중에다가. 이 불특정한 곳입니다. 공중이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세세하게 특정 지어진 곳에다가 다 심판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모든 심판을 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는 좀 유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세세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그건 인정하시자고요. 세세하게 정확하게 세밀하게 여러분의 믿음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일곱 번째 마지막 천사가 뿌리는 이 마지막 대접의 심판은 불특정입니다. 세밀하게 모든 것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신 이후에 공중에 쏟음에 그리고 나서 무슨 음성이 들리는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셔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 다 이루었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되고 있고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요. 저 좀 봐주세요.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다 될 것이다. 되었다 그랬어요. 마지막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보호자로부터 이 보호자는 하나님 계신 보호자로부터 음성이 딱 들리는데 뭐라고 마침표를 찍으시냐면 되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거 인정 안 하면요 자기 역사를 자기가 주장합니다. 주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마침내 첫 때 마침표를 찍으실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 되었다. 여러분 우리 그 되었다는 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됐어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주님이 하실 말입니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충성된 종이다. 주님이 해주실 말씀이지 주님 나 참 충성된 종이에요. 주님이 인정 안 하시는데
되었다는 말은 마침표로 주님이 찍으실 말입니다. 우리 이거 인정하시자고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길이와 깊이와 내용은 다 다를 수 있어요. 종류가 다 다를 수 있어요. 당하는 고난, 어려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당한 저하고 비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의 고난을 제가 이해 못할 수 있어요. 삶의 길이와 그리고 그 깊이와 내용과 그 수준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되었든 그 모든 삶 속에 그것을 이루시는, 되었다고 마침표를 찍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저마다 삶의 질과 내용과 깊이와 그 여러분 수준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이 저마다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마지막 여러분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다 이루었다, 다 되었다, 여러분을 향하여 하실 그 말씀 여러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권이 여러분께 있는 거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마다 느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열 때마다 느낍니다. 내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허목사야, 너 참 잘하고 있다, 이 말 하나님이 하실 거지 제가 아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면류관 갖다가 뒤집어 쓸 거라면 여러분 누구를 의식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 모든 것 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걸 평가하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되었다 하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삶이 하찮은 거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이 보잘것없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더 깊이 있게, 아멘 좀 세게 하시지. 기도하시는 분은 기도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예배자로 살아가시는 분은 더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자로, 전도하시는 분은 기쁨으로 만천하를 향하여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은혜로 더 깊이 있게 그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가시자고요. 저 혼자, 여러분 혼자 달려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지금 다 함께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함께 달려가시자고요. 함께 여러분 옆 사람을 격려해 주면서 함께 가시자고요. 반드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일은 아직 7 대접 심판, 요한계시록의 이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반드시 이 일이 이루어질 텐데 여러분 우리 그때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까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